항상 주 찬송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대신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 주님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혜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현장에 5명 정도가 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다고 광고가 나가서 그런지 오늘 2명이 왔는데 이 마음이 참 그러네요. 다음에는 광고 없이 제가 불쑥 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사실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는 꼭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세례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전과 이후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물론 이 세례를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교복으로 한번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그 학교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실제로 교복을 입으면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의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수원의 유신고등학교라는 학교의 교복입니다. 여러분 교복이 좀 많이 특이하죠? 정말 특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는 인사를 충성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충성으로 합니다. 네. 저 학교는 바로 제가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 교복을 입고 있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유명한 하복입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교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교복을 입으면요 범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복을 입고 어느 누구도 거리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 교복을 입고 학교 안은 추억이 많은데 학교 밖에서 교실 밖에서의 추억은 굉장히 많지 않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 위에를 벗고 반팔티 입고 다녔던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새로운 교복, 세례를 받고 삶이 이전과 다르게 바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로 불리우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것,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죽음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울이 딱 한 가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볼 텐데요.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 죽기 전에 어떤 음식을 가장 먹고 싶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TV나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편히 쉬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거리가 약 50km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갈 수도 없었기에 바울이 일찌감치 편지를 보내서 중간 지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같이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바울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아주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바울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저는 고의로 정말 제 판단대로 딱 한 번 주일에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소 때였습니다. 보통 훈련소를 가면 믿음이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 딱 한 번 교회를 안 나가봤습니다. 보통 훈련소 때 왜 교회를 가냐면요, 초코파이를 줍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저는 가나파이를 받은 가나파이 세대인데 주일에 교회를 가서 훈련소 때 가나파이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3주째 되는 아침에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천주교를 가면 소보루빵 2개와 콜라를 준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때의 조교가 물었습니다. 천주교 손들어. 201번 훈련병 이창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교는 천주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천주교 신학생이었기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201번 너 신학생이잖아. 너 왜 교회 안 가? 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가서 제 천주교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제 의식의 흐름대로 소보루빵과 코카콜라를 먹기 위해서 천주교를 갔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소보루빵과 콜라도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과 저를 비교했을 때에 삶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가 확연히 다름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다고 너무나 평탄하여서, 너무나 행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그는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사준다면 여러분들 저를 요즘 말로 쌩깔 수 있을까요? 제가 나에게 아는 척하면은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사줄게, 최신형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말을 걸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 걸면은 제가 그 선물을 주는데 누가 말을 안 걸겠습니까? 그리고 더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혹시나 더 다른 거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어쩌면 더 많은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이폰과 애플워치와는 다르게 비교도 안 되는 구원을 얻었기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에 그는 그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늘 따르는 삶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잊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한 삶,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명장 몽고메리 장군이 젊었을 때 성경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진행해 주시는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다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 이 장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저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볼펜을 하나 꺼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은 스스로 설 수 없지만 사람의 손으로 세우면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잠깐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산 아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쓰러집니다. 물이며 불이며 그저 달려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물과 불로 뛰어들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삶을 살 것인지 귀신에게 붙잡혀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쩌면 폭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들뜨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아직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럼 그에 걸맞게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달려간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고 매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언제나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리어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